오늘 교회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직분 감당 안 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 받는데 뭐 지장 없어. 내가 뭐 좀 일 좀 안 한다 하나님 구원 안 시켜주겠어? 그런가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성경은 직분을 받았는데 불충하는 자는 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 나는 교회 위로 받으러 왔는데 왜 교회 위로 안 해줘? 교회 위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요. 벌 받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불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입장이 맞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 길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으러 왔다. 이것도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러 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쓰셔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쓰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러 왔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질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해 준다고 그랬어요.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러 왔다.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 50%는 맞고 50%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벌 받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벌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끊어버렸어요. 사울왕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기도도 사울왕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로 완전히 끊어버렸어. 저주받은 사람이야. 절대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하나님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북쪽의 여로보암 왕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요. 50%는 맞고 50%는 틀린 말인데 이 말을 100% 맞는 말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고 팔았는데 사랑해 줬어요? 안 했어요. 직접 제자인데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떤 사람한테는 맞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는 위의 말씀이 다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사랑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충성하면 복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벌받고 죄짓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유산 줄 때 자기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네가 다 가져,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자식한테 너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이러잖아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바보예요? 말 안 듣는 사람도 막 주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위에 하신 말씀들이 다 맞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위로해 준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이런 말들이 다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십니다. 회사에 직분을 줄 때
어떤 사람한테 과장, 부장으로 승진해 줍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부장으로 승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일은 잘 못하지만 저 사람은 성품이 부장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앞으로 잘할 거야. 노력을 해서라도 잘할 거야. 이런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딱 맡겼더니 잘해.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올려주죠. 이사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못해. 올려줬더니 그러면은 퇴직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도 잘하는 사람한테 그 직분을 주죠. 그런데 안 해, 직분을 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직분을 줘요. 회사에 가면은 회장님이 다 그 밑에 말단 직원들 다 직분 주나요? 아니죠. 중간에서 간부들이 다 보고 평가해가지고 딱 직분 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임명하는데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근데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상을 주고 더 높여 쓰시는 거죠. 그런데 못하면 벌을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재능대로 직분을 주신다고 그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그러니까 직분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 이렇게 달란트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대로.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가서 일을 다 하고 결산하러 왔어요.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상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일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봐요. 일한 것을 보고 감독 안 하셔요? 감독 안 하고 몇 년 후에 딱 와서 결과를 딱 보시고 심판해 버리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여러분 회사에서 주신 직분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아무리 잘못해봐야 회사에서 잘리는 것밖에 없어요. 퇴직시키는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는 사랑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 뭐 내 일 안 해도 그냥 난 뭐 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안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벌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왜? 자기가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하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인정받고 상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직분을 받으면 충성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직책을 맡아도요, 1년은 딱 맡으면 빠짐없이 나와야 되고, 만약 내가 빠지면 반드시 위에다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 대체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해놨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여동이 없어요. 듣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알려주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목사들이 엄청 지옥 가더라고요. 또 장로들도 엄청 지옥 가고요. 너무 많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간증집을 읽어봐야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있고, 그걸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써놨어. 목사와 장로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갔다. 왜? 하나님의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충성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제 지옥 갈 때야 깨닫겠죠. 교회 직분자는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 간도사, 전도사, 선교사, 교구장, 지역장, 목자, 교사는 영혼을 다루는 직책이에요. 매우 책임이 큽니다. 영혼을 다루는 직책을 목회자라고 그래요. 목회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이면 지옥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영혼 지옥 보내면 무서운 심판이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희생되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죽을지언정 영혼을 살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직분자는 상과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충성을 해야 하나님 인정하시고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사람들도 동일해요. 그 중에 장로는 성도의 대표예요. 성도의 대표로 뽑은 거예요. 장로의 사명이 큽니다. 성경적으로 사명 감당 안 하면 장로도 벌과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생활, 헌금생활 본을 보여야 되고 몸바쳐 헌신하는 거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 전도, 양육, 사명 감당하는 데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벌을 내리십니다. 가정생활,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 구원시켜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성품 고쳐야 됩니다. 장로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성품 고쳐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질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내 말 하나도 안 듣는구나. 너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럼 끝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속 지켜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설순수본할 줄 알아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사명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직분 받았으면 반드시 자신을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습니다. 잘못하여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서리집사를 가졌든 목사를 가졌든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은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100%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세요. 그러니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저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가지 않도록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교만마귀, 오만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린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소한 것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지금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써주시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진 거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일 못합니다. 벌써 다 죽었지. 그리고 심판받아 다 거지 됐지.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변질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변하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 돈이 많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 내가 말이야 공부를 많이 했어, 내 얼굴을 봐,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정도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아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바울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인 직분을 세울 때 보는 자격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직분을 맡으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의 기준을 이루어야 합니다. 못하면 책망받고 저주를 받아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고통스러워요. 목회자를 세울 때 보는 자격,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구장, 장로님도 여기 들어가요. 교회 대표라. 그래서 여기 감독은 장로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근데 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나?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잘 결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 단정해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머리에다 노란물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다음 주에 한번 노란물 들고 서볼까요? 단정해야 된다. 그 다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웃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 그 다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는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 너무 가르칠 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술 중독에 빠진다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 폭행을 하는 사람, 가족을 때린다든지 자기 부인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지킬거리에서 싸움한다, 이런 사람 절대 안 된다. 관용, 남을 한대하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사람인데 다 그럴 수 있지요 하고 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다툼이 없어야 된다. 사람과의 다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맨날 돈만 밝혀가지고 안 좋다, 타락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을 배우게 하고 복종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단 말이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 말이 딱 맞아요. 내가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자녀 하나도 똑바로 신앙교육 못 시키는 목회자는요, 그 사람 지옥 가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이 다 등장해. 하나님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 입교한 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절대 안 된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야. 교만해지면 마귀가 받는 그 벌에 그 사람 받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도 신학교 보내지 마라. 그 다음, 외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얻은 자, 그 사람을 세워라.
이방인들한테 교회에서는 착한데 바깥에 나가서는 저 사람 뭐 갑질하고, 저 사람 성질이 개떡 같고, 저 사람 약속 안 지키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다. 남 속이고 그런 사람 절대 세우지 마라. 그런 사람 자격 미달이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다는 거지.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그냥 못 세워요. 집사들,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목자, 교사도 첫째 정중해야 돼요. 정중. 일구이연 한 말 뒤집고 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마라.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 돈을 버는데 깨끗하게 버는 사람, 남을 속이고 남을 해서 돈을 탐하는 사람 절대 세우지 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세워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면 그 사람한테 직분을 주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직분을 주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어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자들도 그냥 세우지 마라. 정숙한 사람,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로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 또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은요, 집사가 딱 되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자녀들한테 신앙이 본이 되고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씀을 내가 꼭 지켜내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과 땅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보는 자격은 순종, 충성, 열심, 제자의 삶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그냥 안 세웠어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없어요. 7 집사 세울 때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믿음도 좋고 은혜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닐 게 아니라 나를 성경에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에 들어, 그래 내가 이제 교회 집사가 됐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가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만들어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안 했다, 그냥 나는 내가 지금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니까 벌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결론으로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유급 직원이든지 무급 직원이든지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니다. 교회 일을 하고 저주받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돈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봅니다. 요령 부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직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고 일 안 하면 벌과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어리석어 직분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직분 욕심을 부려 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알려준 건 뭐냐? 너는 이것을 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은 잘하면 상급과 복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과 저주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모두가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상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